축복합니다. 네. 잠 깨우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저희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교회 행사를 크게 하고 청년들이 수고를 많이 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문자를 보냈대요. 수고 많이 했다. 앞으로 정말 잘 살아라.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청년이 답 문자를 보내왔더래요. 목사님도 잘 사세요. 이렇게. 근데 오타가 나서 목사, 니도 잘 사세요. 이렇게.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럽더래요. 얘가 왜 이러나 이렇게. 근데 이렇게 친해졌다는 뜻이구나. 우리 교회 청년들과 내가 이런 형태의 대화가 되는구나. 그래서 위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 이틀 지났는데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제가 울산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성령 안에서 나누는 교제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도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면 이런 기쁨이 있다면 우리가 천국에서 정말 모든 언어와 모든 족속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그 자리는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그것에 매여서 그거 죽기를 무서워해서 마귀에게 평생 종노릇하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엄청나고 놀라운 영광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황홀한 일입니다. 이번 다시복음 앞에가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자, 또 제대로 믿자 그런 뜻이 있다면 구체적으로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인 것을 믿자,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자인 것을 믿자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하여 너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에 좀 매여 있기도 쉬워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의 초점은 정말 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진리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으로 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도 여전히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고백 속에 묶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너무 두렵고 너무 어색하고 또 믿어지지가 않고 계속 죽는 데만 있어요. 계속 자기는 안 죽었다고 간증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나면 목사님 난 안 죽었나 봐요 계속.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은 정말 전혀 새로운, 내가 죽었다는 고백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은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언제나 놀라운 일이에요. 2008년에 저희 교우들과 함께 처음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때 갈릴리 호수에서 그 근처에 있는 키부츠에서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일찍 그 호숫가로 나갔습니다. 바로 호숫가이더라고요. 그 아침 이른 새벽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호숫가를 걸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 호숫가에서 무릎을 꿇는데 그 가슴이 그냥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찬 겁니다. 마치 주님이 정말 제 앞에 있고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랬던 바로 그 자리 같은 느낌도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기도하면서 엄청 울었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는 그 느낌을 경험하는 것 같았어요. 하여튼 그날부터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느낌이. 그리고는 이제 그 갈릴리 호수 선상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이렇게 나가서 보통은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뭐 누구에게 방해받을 것도 아니니까 우리 교우들끼리 배를 한 척을 빌렸으니. 그래서 이제 선상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찬양을 하는 중에 이제 다들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을 조금 감격적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나갔는데 여자 권사님 한 분이 계속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손을 드는 거는 참 보기가 아름답지만 설교하는데 계속 손을 들고 있는 경우는 좀 모양이 그렇더라고요. 왜 저 권사님이 제가 지금 설교 시간에 손을 저렇게 두 손을 다 들고 있나.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도 좀 당황스러우니까 이 권사님이 얌전하신 분인데 두 손을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자꾸 눈짓을 하고 이렇게 손을 내리시라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얼굴이 막 일그러지면서 손이 안 내려온다는 겁니다. 손이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손을 들었는데 찬양이 끝났는데도 손이 안 내려오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의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갑자기 그 배안 분위기가 굉장한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 한 분이 설교 내내 손을 들고 이렇게 계시고 너무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저도 주님 이런 느낌이 그냥 듭니다. 주님은 늘 같이 계셨는데도 왜 그때만 그렇게 주님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날 때쯤 돼서 이렇게 손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갔던 곳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3번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그곳에 그것도 나중에 가야 되게 알아보니까 정확한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리가 정확히 그 자리라고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거기다가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이렇게 불에 구워서 생선을 주시고 그리고 3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가 주님을 3번 사랑한다는 고백을 했다는 그 자리에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건 절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배당 바깥에 있는 조그만 정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둘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시다. 근데 찬송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건 지정곡이더라고요. 네. 무슨 찬송 부를까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찬송을 합시다. 다들 다 아멘이죠.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저도 못 부르겠고 온 교우들도 못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시몬에게 물으셨네. 넌 날 사랑하느냐? 그때부터 막 우는 거예요. 그 찬송을 그동안 수도 없이 불렀는데 그 자리에서 진짜 주님이 내 앞에서 너 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고 그때는 얼마든지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평소에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막상 진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너 나 사랑하느냐 이건 고통 그 자체예요.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도 그렇고 온 교우들이 다 그냥 통곡했어요. 마치 무슨 부모님 장례난 것처럼 그렇게 그냥 울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진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체험인가 하는 것을 그 성지순례 가면서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데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으로 산다는 말은 주님의 놀라운 임재하심 속에 사는 겁니다. 제가 군목으로 훈련을 받다가 다리를 다치고 그리고 광주 통합병원에 후송을 갔습니다. 군의관이 다리를 절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 고관절이 심하게 훼손이 됐는데 그때 이제 군인 병원 여건상 수술을 잘하기가 어렵다는 이 고관절 수술 같은 경우.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이시니까 잘 극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몰랐어요. 목사님이니까 잘 극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한 번도 상상도 안 해봤고, 제가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인지 처음에는 믿어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현실이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아버님이셨어요. 수원에서 목회하시던 아버님. 제 안에 계시는 주님이 아니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내 믿음이 정말 형편없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이 모태신앙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할 말이 없어요. 그때 분명히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고, 그것도 4대째 믿음이고 3대째 목사고, 그런데도 어찌 그런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딱 부딪혀 보면 누구를 믿는가가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어려운 일을 딱 만나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대상을 찾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야 하나님을 믿는 것, 그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님 생각만 하는 겁니다. 어떻든지 아버님에게 연락을 해야 돼. 제가 이런 저지에 빠진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아버님. 군인병원에서 안 되면 서울대학병원이든지 좋은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밖에 없는데 도무지 연락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때 이 장교 후보생이었던 저를 위해서 외부로 전화를 해주고 연락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군목님도 서울 출장을 가셨다고 그러고. 결국은 이제 저 혼자 수술 대기실에 들어가고, 그리고 아버님에게도 연락을 못하고, 그리고는 이제 내일 아침에 응급으로 수술을 받는 것, 그리고 저는 장애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지.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큰 소리로. 그 수술 대기실에 저 혼자, 응급수술 케이스라 저 혼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크게 불렀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믿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진짜 이제는 만나야 되고, 주님의 응답을 들어야 되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계시기는 한 건지, 내 기도를 들으신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두 번째 부를 때도, 세 번째 부를 때도, 세 번째 하나님 큰 소리로 하나님, 그리고는 그냥 막 통곡하고 울었어요. 장애인이 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제가 엉터리 목사다는 느낌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 직전까지만 해도 괜찮은 목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님도 목사님이고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이젠 저도 목사가 돼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누구에게 뭐라고 소리 한번 들어본 적이 없고, 어머님에게 야단 한번 맞아본 적이 없이. 그런데 이게 엉터리 중에 엉터리 목사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목사인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회개가 터졌는데, 그동안에는 제가 저를 속이고 살았어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 저를 보게 하시니까 제가 얼마나 가증하고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 제 속의 내면이 다 들여다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했고, 나도 스스로 전혀 저 자신의 모습을 외면하고 살았던 바로 그 나, 그렇게 더럽고 욕심도 많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그게 저 자신이더라. 하나하나 다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그냥 단순히 하나님만 믿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형편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하나가 깨달아지면 울고, 하나가 깨달아지면 울고, 그 우는 거는 그게 접니다. 그게 접니다. 새벽쯤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듣고 알았던 그 십자가가 그날 새벽에는
저를 구원하는 생명줄, 속죄라는지 어린 양, 피, 전혀 의미가 다른 겁니다. 내가 이 더러운 것에서부터 씻음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엄청난 일이었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개인적으로는 그전에는 지식으로 제가 예수님을 알았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저희 주님이 되시는 날이었어요. 1984년 4월 광주 상무대에 있는 광주 통합병원에서. 그리고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정말 십자가를 경험하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제가 다리를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가 오른쪽 다리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바뀌어버렸어요. 오른쪽 다리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두실 수는 없어서 이 오른쪽 다리를 치셨구나. 생명을 안 치신 것만도 다행이죠. 이대로 하나님께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면, 근데 이 두 다리 멀쩡하니까 내 가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더라고. 장애인이 되면 딴 건 몰라도 완전히 주님의 종 되는 데는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더라고. 완전히 주님의 종 되는. 제가 가고 싶다고 뭐 어딜 가요? 장애인이어도 좋으니까 오라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죠. 주님이 가라는데, 저를 보고 오라는데 그냥 완전히 종으로서 정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더라. 하나님, 다른 건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주님이 저를 아시고 수고했다 내 종아, 이 한 말씀만 마지막에 해줄 수 있다면 그럼 성공이잖아요. 아니,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아시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수고했다 내 종아 라고만 해주실 수 있다면 아무것도 소원이 없더라니까. 그게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데 막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죄에 대한 회개 때문에 나오는 그 비통한 울음하고는 전혀 의미가 달랐습니다. 진짜 종이 된다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줄 몰랐어요. 내가 이제 진짜 종이 되는구나. 그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근데 주님의 임재하심, 그렇게 그날 밤에는, 그 전날 밤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지고 느껴지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 아침에 수술을 받는데 뭐 걱정도 없는 겁니다. 이미 벌써 다리는 하나님께 바쳤고, 그죠? 그리고 뭐 더 이상 기도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오직 너무 감사한 것.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저를 바로 잡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행히 이제 3번이나 더 수술을 받고 다리를 저는 형편은 되진 않았지만 저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계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어도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은 믿음으로,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아는 십자가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거 완전히 새로워져야 되는 거구나. 성령으로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이렇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내 평생에 한 번 혹 두 번, 어쩌면 없을 수도 있는 아주 특별한 경험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맞아요. 그런 특별한 주님의 임재 경험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늘 있는 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정말 우연찮게 어떤 시간에, 어떤 집회 때 나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적은 있으면 이런 경우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고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면 주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눈이 열려버리게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이 그냥 말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은혜 시간에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항상 늘 그럴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저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저는 그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들으면서도 선뜻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모여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같이 계시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보여야 알지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이 같이 계시다. 그렇다더라, 같이 계신다더라, 이렇게만 그냥 생각하고 넘겨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더라, 이 계신다더라라는 식의 믿음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제게 그 은혜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알겠어요. 여러분, 한번 지금 이 자리에 공기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공기가 달라요. 우리가 여기에 만약에 극장이라면 사람도 이만큼 모일 수도 있죠. 극장에서 이만큼 많이 사람이 모인 거고, 지금 완전히 다른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길가에 나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일 수도 있지만 지금하고는 전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느낌과 공기 속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거 웬 까닭이죠? 우리의 믿음과 찬양과 기도로 우리는 지금 놀라운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제 집회에 오실 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는 얼마나 낯설었나요, 그죠? 이렇게 모이기는 했지만 서로 같이 지내는 것도 좀 어색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안 오면 거의 교회에서 쫓겨날 분위기로 목사님이 가라 그래서 억지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뭐 첫째 날 분위기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 지난 겁니다. 하루. 여기서 계속해서 기도와 찬양,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눈들이 열려지면서 이제 하루 지난 거죠. 하루. 또 지금 분위기가 엄청나게 달라져 있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그만큼 더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너무나 놀랍게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제대로 눈이 뜨이지 못해서 그런 놀라운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전혀 자각을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중국에서 유학생 수련회를 인도하는데 마지막 날 저녁 집회를 앞두고 그 청년 하나가, 남자 청년 하나가 급한 상담이 있다고 저를 불러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앞두고 상담을 하라고 그러냐. 나가보니까 웬 키 큰 남자 청년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문제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 좀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한국에서는 그래도 교회 청년부를 열심히 나갔는데 그때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중국에 이렇게 유학을 와 보니까 자기가 믿음이 정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완전히 교회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자기가 방탕하게 살다가 정신을 차렸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콜스타가 열린다는 광고를 듣고, 아, 거기 가면 내가 믿음을 회복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콜스타를 왔는데 첫째 날에 아무런 은혜를 못 받았다. 둘째 날에도 자기는 전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셋째 날에도, 오늘 마지막 날, 오늘 밤에도 은혜를 못 받으면 자기는 큰일 난다.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은혜를 못 받으면 자기는 큰일 난다.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은혜를 안 주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밤에 내가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겠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의 얼굴을 보는데 제일 은혜가 충만한 청년이더라고요. 정말 이상하죠. 자기 혼자서 은혜를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물었어요. 너는 아무 데 가서나 이렇게 우냐? 그랬더니 눈물을 쓱 닦으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지금 왜 이렇게 우냐? 글쎄요. 네. 너 은혜를 못 받았다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난 정말 이상하다. 너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잖아. 나는 은혜 못 받은 애가 이렇게 울면서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정말 하나님이 너 안에서 엄청난 일을 향하고 계시다. 너 어떻게 이렇게 진짜 은혜 못 받은 사람은 벌써 집에 갔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시간 날마다 나는 왜 은혜를 못 받을까 이런 마음의 안타까움과 결국은 마지막 날 넌 나 그전에 만난 적도 없잖아. 그런데 나를 굳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굳이 불러내서 울면서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요? 이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넌 지금 엄청난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정확하게 하자. 물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의 역사가 이 정도는 아닌 거는 나도 이해가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신 거는 정말 아니다. 너 마음을 이렇게 간절하게 하시는 그분이 너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 은혜를 왜 나에겐 안 주십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은혜를 주시는데 안 주십니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그냥 터질 것 같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저에게 뭔가를 역사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저녁 집회인데 주님이 계획하신 것을 저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옳은 것 같다. 그랬더니 본인도 그럴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정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놀라웠게 하셨습니다. 주님 더 하십시오. 더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밤이 마지막 날 밤인데 주께서 역사하실 그 계획하신 일을 이루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는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앉아서 그 청년을 좀 지켜봤습니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완전히 폭탄 맞은 것 같아요. 그 전에 그렇게 딴 애들은 은혜 받았는데 자기만 은혜 못 받았다고 그러더니 찬양을 하는데 그냥 옆에 복도에 무릎을 꿇고 그냥 통곡을 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애들이 얘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혼자서 그렇게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냥 울고. 자, 여러분 정말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내게는 역사 안 해주십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보는 눈이 뜨이지 않아서 그렇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역사 안 하시면 이렇게 모일 수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까지 예수를 믿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중에는 좀 걱정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네. 여기는 다시복음 앞에 집회니까 이렇게 은혜롭지만 사실 여기서 주무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게 정말 그냥 부흥인 줄 알고 왔던 분들은 죽는 것 같은 경험을 지금 하실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부흥회가 어디 있습니까? 아침에 잠깐 왔다가 또 집에 가서 또 있다가 또 낮에 잠깐 왔다가 또 집에 갔다가 저녁에 왔다가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와가지고 뭐 계속 이렇게 뭐 끈 같은 걸 손에다가 묶고 이렇게 그리고 무슨 군대입니까 여기가? 소대장 찾아야 다녀야 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식의 분위기의 집회가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요렇게 하니까 이게 은혜로운 건가 보다. 요렇게 하니까 완전히 착각이에요. 이제 집에 가면 그건 정말 악마의 소굴 같은 내 집에 그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여기니까 이렇게 은혜롭지. 여기니까 이제 우리 교회로 돌아가고 우리 집으로 돌아가면 또 직장으로 돌아가면 생각만 해도 완전히 거기는 메말라 있는 완전히 메말라 있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여기에서의 이 여러분이 느끼는 이 은혜의 분위기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주님이시죠.
그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무슨 강사가 은혜를 주는 겁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무슨 은혜가 거기에 임하는 겁니까? 물론 이렇게 연합할 때 성령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만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붙잡은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려고 하십니다. 새 생명,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사는 눈을 열어주시려고 우리의 죽음을 믿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에 오신 것을 정말 믿었다면,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해야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시다고 믿으면서 예수님은 나는 절대로 만난 적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정말 눈과 눈으로 만나게 될 때 그때 뭐라고 인사하시겠어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분들 많아요. 진짜 말씀은 엄청 들었어요. 매주 들었어요. 설교할 때마다 들었어요. 만나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처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저절로 나오는 인사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 뵙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까? 마음에 와 계시다고 해놓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뵙고 말씀 많이 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그 눈을 뜰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앞에 설명하시기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근데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새번역 성경에는 번역하기를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져야지 믿음이지, 믿으려고 노력하면 벌써 믿음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게 믿어진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그렇게 되어야 이게 진짜 믿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 게 믿어지는, 누구를 만났을 때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게 믿어져요. 어떤 일을 겪을 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믿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게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지는,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삶 전체를 바꿉니다.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 게 믿어지면 삶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혼하면 어떻게 삶이 예전 결혼하기 전하고 똑같습니까? 남편이 있고 이제는 아내가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산다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것이거든요. 또 아기가 생겼습니다. 그럼 집안 분위기가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기 하나 때문에. 그 아기가 있다는 것이 집안 분위기, 삶 전체를 바꿔요. 집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됐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산다고 해보세요. 기쁨이 충만하신 겁니까?
네. 하여튼 뭐 그게 기쁘든지 부담스럽든지 분명한 사실은 이제부터 가정생활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우리 집에서 같이 사신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진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삶이 안 바뀔 수 있겠냐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 아니, 담임 목사님이 우리 집에 사실 때는 그냥 목사님 앞에서라도 그냥 잘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유, 집사님 너무 부담스러우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 집에 와서 지내는 게 아주 힘드시겠어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다시는 그런 말씀 하시면 정말 나는 삐칠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집에 사시니까 얼마나 좋은, 우리는 날마다 신방을 받고 살잖아요. 그러면서도 속마음은, 알면 좀 딴 집에도 가시지. 정말. 아니, 그렇게 아시면서 어떻게 계속 우리 집에만 있느냐.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목사님을 집에 모시고 살 때는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예수님은 어디 모세요?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니, 세상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마음의 감정, 생각조차도 이제는 주님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 내 마음의 생각이나 감정조차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이제는 내게는 허락되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으니. 여러분, 그 점에 대해서는 괜찮으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다가, 목사님, 저는 정말 구제불능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한 번도 불편해 본 적이 없다. 한 번도 불편해 본 적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고 해놓고 목사면서도 한 번도 불편해 본 적이, 그것 때문에 불편해 본 적이 없어. 안 믿은 거죠, 안 믿은. 실제로는 전혀 인정 안 한 겁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이지 그게 본인의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고. 그러면서 그 안타까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우리 자신이, 목사님, 그게 우리 자신의 지금까지 실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고 제대로 믿는 거죠. 근데 그런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하는 거죠. 아니, 그런 믿음이 생기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그런 믿음을 어떤 사람에겐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안 주시냐 말.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모든 이들에게 그 믿음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본인이 도무지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도록 하지를 않으니까 문제는, 그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를 점검해 봐야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항상 바라보고 사십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교회에서 주무신 분도 계시고 집에 갔다 오신 분도 있으실 텐데, 하여튼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처음 예수님 생각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모시고 살면 눈을 뜨면 예수님 생각이죠. 아니, 여러분, 오늘 같이 방에 주무신 분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뭐라고 인사하셨습니까? 편히 주무셨습니까? 잘 주무셨나요? 아니, 같이 같은 방에서 오늘 어젯밤에 주무셨으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인사도 하지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모시고 살았다면, 정말 내 마음에 계신 걸 믿었다면, 아니, 눈을 뜨면 당연히 주님 이렇게 해야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주무실 때 주님은 뭐 하셨겠어요? 여러분 자는 걸 내내 보고 계셨죠. 밤새도록 보고 계셨죠. 여러분이 어린 아기가 잘 때 그때 그 자는 아기 얼굴 보셨습니까? 자는 것도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아기가 잠자는 모습도 얼마나 사랑스러워. 그러다가 그 아이가 눈을 떴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깼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에요. 야, 깼다! 얘 깼다! 막 온 집안에 뉴스예요. 애 깼다는 게. 그 애기가 자다가 눈을 뜨는 것 자체가 어른들에게는, 부모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황홀한 일입니다. 그죠? 자는 것도 이쁘지만 그 깨는 순간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가 잘 때마다 그렇게, 우리가 눈을 뜰 때 우리 주님은 얼마나 놀라는지, 기뻐서 우리가 깼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나? 그냥 화장실로만 들어가요.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서, 깼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서 얘 깼다 그러는데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는 전혀 안중에도 없고 그냥 화장실로 들어가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그 뒷모습을 보면서 허탈해 하시겠어요. 한번 그냥 상상해 본 겁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무시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점심 드실 때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오실 때 밥 같이 먹자고 오셨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건 성찬을 의미하는 신학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냥 말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늘 하루 세 끼를 같이 밥 먹는 아주 친밀한 것. 하루 세 끼 다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루 세 끼 다 같이 밥을 먹는, 나와 온전히 하나가 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밥을 먹을 때 주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반찬 생각만 해요. 밥이 잘 나왔나 못 나왔나 그것만. 물론 식사 기도를 하긴 합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궁금해 하시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하면 주님이 득달같이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뭐라고 그랬니? 우리는 뭐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눈을 감은 거지. 우리 주님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식사 때마다 뭐라고 하는지. 우리는 식사 기도조차도 주님을 거의 의식하지 않고, 이러니 정말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이 당연한 거죠. 우리는 주님을 거의 생각 안 하고 삽니다. 이런 은혜 받는 자리에서조차도,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갈 때조차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오늘 설교할 목사님, 오늘 내가 교회 가서 내가 해야 될 일, 만나야 될 사람, 진짜 주님을 거의 생각 안 하고 주일 예배 드릴 때조차도 그랬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갈 때까지도 싸우는 거죠.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싸우고. 근데 언제 주님을 생각합니까? 병원에 가서. 암인 것 같습니다. 오 주님, 그때부터는 이제 오 주님이에요. 암인 것 같습니다. 오진이었습니다. 이럴 때까지 계속 주님인가? 오진이었습니다 할 때까지 계속. 그때부터는 새벽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암, 주여. 밥 먹을 때도 내가 암이지, 주여.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주님을 바라봐요. 문제가 해결되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당신입니다. 주님 너무 이렇게 가까이 계시면 불편하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믿어지는 일이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머리로만 생각하지 그게 내게 실제가 아닙니다. 목사님 진짜 죽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그러면 죽으라고 말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에 있어서 눈이 뜨여지기 시작하면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은 가치 있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나는 죽었다는 게 분명하면 주님의 살아계심이 분명. 주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해지면 나는 그냥 죽음으로 처리되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에 대해서 믿느냐 하는 거예요. 듀크 대학의 윌리엄 박사가 한 번은 6살 난 아들 하도 말을 안 들어서 혼을 내고 그리고 경고를 하기를,
한 번만 더 그러면 매를 맞을 것이라고. 그런데 그 아이가 또 똑같은 일을 저질러서 이제는 용서할 수 없다. 이미 경고도 했고, 그래서 매를 들었습니다. 종아리를 걷어 올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종아리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초리를 들고 때리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아버지를 향하여 돌아서 가지고는 소리를 질렀어요. 나에게 손대지 마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나에게 손대지 마.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니까. 이러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이게 때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교회에서 들은 걸 그때 아빠한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아빠가 감히 손을 대려고 하냐. 내가 예수님의 몸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래가지고 매를 못 대고 결국은 그 아이의 믿음이 훌륭하다. 너가 참 믿음이 좋다. 칭찬해주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책에 쓰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는 왜 사탄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못할까? 내가 예수님의 몸이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완전히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분명하게 믿고 알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 삶 전체를 바꿉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의 가정 형편에 있든지 어떤 형편의 직장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이 길을 가든지 여러분이 분명하게 믿어야 할 것은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 이건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치지 말아야 될 거예요. 한번 어느 청년이 주일 저녁에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저희 방에 찾아왔습니다. 그 바로 몇 주 전에 세례를 받은 청년입니다. 너 어떻게 된 일이냐?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설교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는 시간에 막 서재를 두들기길래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고 문을 열었더니 술이 취해서 있어요.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 술도 취했고 또 이게 늦은 토요일 저녁에 설교 준비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와서 막 문을 막 쾅쾅쾅 치는 것도 영 마음이 불쾌하고. 그런데 그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 예수 믿은 거 완전히 가짜입니다. 세례 받은 것도 다 가짜입니다. 술주정을 하는데 영 말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서재에 앉혀놓고 너 왜 그러냐 도대체. 그러더니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직장 회식 같은 데 참석 안 하겠다. 항상 회식 참석하면 죄 짓는 코스로 이렇게 가는 게 너무 뻔하니까 회식에 아예 참석을 안 하겠다. 그런데 그 토요일에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회식에 갔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너무너무 부끄러운 죄를 자기가 그날 저녁에 짓고 너무 마음이 비참해진 상태에서 집으로 가는데 교회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본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 청년의 마음의 구원의 확신을 다 뺏어가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도 나를 버렸을 거다. 세례받은 것도 이제 다 무효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제가 그 청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정말 세례받은 것도 다 가짜고 너 예수 믿은 것도 다 가짜고 구원받은 것도 다 가짜고 하나님이 너를 버렸고 하나님이 너를 떠난 것이 사실이라면 너 한번 성경을 읽어봐라. 요한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펼쳐서 읽으라고 그랬어요. 술이 취해가지고 떠듬떠듬 읽더라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내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냐? 너 오늘 왜 이렇게 마음이 괴로우냐?
너 왜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울고불고 난리냐? 너가 진짜 구원받은 게 가짜고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면 너 오늘 밤에 재미 본 거고 집에 가서 발 닦고 자지. 딴 사람들은 다 오늘 저녁에 재미 봤다 그러고 세상 재미 즐기고 그리고 술에 취해서 집에 가서 다 발 닦고 자지 않겠냐? 근데 너는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울고불고 난리냐? 너는 왜 그렇게 마음이 괴로우냐?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잖아.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근심하신 거 아니냐? 정말 성령님이 너를 떠났다면 이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그 성경책을 끌어안고 서재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어요. 성령님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주목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주목해 봐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말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속에서 근심하실지언정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고.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질그릇 같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육신은 완전히 질그릇 그 자체예요. 형편없어요. 예수를 믿고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십자가를 통과했는데도 우리 육신은 우리 주님이 재림이 오셔서 우리 몸이 온전히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거듭날 때까지는 육신은 여전히 육신으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였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더 분명하게 보여요. 우리는 어떻게 할 도무지 구제불능의 존재예요. 질그릇 그 자체입니다. 아무 보잘것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질그릇에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무슨 보배 같은 게 뭐가 있으면 어디다 두십니까? 아마 제대로 잘 싸서 아주 깊숙한 곳에 잘 보관하고 있을 거예요. 질그릇 속에 보배를 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무슨 통장이 있다거나 증권이 있다거나 무슨 금은 보석이 있다거나 뭐가 돈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아마 잘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배 중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질그릇인 우리 안에 두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분을 보고 항상 놀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광석은 사실 따지고 보면 돌 그 자체입니다. 우리 눈에 보면 그냥 돌이에요, 금광석은. 그런데 그 돌 속에 금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귀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금이 어느 정도로 포함되어야 되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어떤 분은 0.6%만 들어있어도 채산성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 뭐 겉으로 보면 진짜 완전히 돌이죠. 그런데 그 0.6% 들어있는 금을 보지 누가 금광석에 돌을 봅니까? 우리가 꼭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육신의 문제를 자꾸만 주목해보고 스스로 한탄하고 좌절에 빠질 문제가 아니라 그 말. 우리의 육신의 문제는 여전히 숙제이지요. 주님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완전히 돌덩어리 같은 우리 안에 상상해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게 사실이니까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아야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안 하시고의 차이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안 하고의 차이에 달려있는 겁니다. 제가 2007년 10월에 병원에 한 달 동안 꼼짝없이 이상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병이 겹쳐서 수술을 받으면서 설교도
한 주도 못하고 외부 집회도 한 번도 제가 나가지 못하고 다 취소되고 그 다음 3개월 동안 모든 집회 다 취소하고 꼼짝없이 병원에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무언가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일이 있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병실에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선명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부터 말씀을 전할 때 내가 그 말씀대로 살면서 그 말씀을 전해야지, 내가 전하는 말과 내가 사는 것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것을 작게 여기면 큰일 난다. 말씀을 전하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에 차이가 나는 것을 작게 여기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 같았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마음에 크게 낙심이 됐는지, 아니 어떻게 아무리 목사지만 말씀 그대로 다 살면서 설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진짜 목사가 그대로 다 살면서 설교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도 사람인데, 그죠?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지. 목사도 그렇게 말씀대로 못 살 때도 있잖아요. 다 이해하시죠? 이해 안 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저는 제 마음속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었던 여지가 제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제게 심각한 문제로 다가온, 어떻게 다 살 수 있나? 내가 꼭 살아야만 설교할 수 있다면 어떻게 그 설교를 할 수 있나? 나도 사람인데 말씀대로 못 살 때도 있는 거지. 이렇게 제 마음속에 여지를 열어두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지적을 당한 것 같았어요. 절대로 그걸 작게 여기면 안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설교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차라리 설교하지 말라 그러시면 간단할 걸, 무슨 뭐 말씀대로 꼭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잖아요. 그게 저에게 있어서 굉장한 숙제였어요. 어떻게 내가 말씀대로 다 산다고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신 것이 바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어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 아, 내가 완전히 돌덩어리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겠구나. 내 힘으로는 도무지 주님의 말씀대로 못 살지요.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있을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 그래서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세요? 살 수 없으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우리 자신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 그것은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을 내가 분명히 바라보면, 어떻게 내가 욕심대로 살며, 내가 어떻게 이기적으로 살며, 내가 어떻게 성질을 부리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을 정말 알면 어떻게 소리를 지를 수 있어요? 집에서 어떻게 부부싸움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집에서 소리 지른 적 없습니까? 누가 소리 지르면 느낌이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건데, 그것은 내가 주님을 진짜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았으니까. 목사인 저도 돌아보면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았더라.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안 열렸으니까. 주님이 진짜 나와 같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전혀 바라보지 않았으니까 그랬던 거죠. 은밀한 죄를 어떻게 지을 수 있어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 걸 진짜 알게 되는 순간에, 아,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 말씀대로 얼마든지 살면서 설교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을 위하여 도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게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나도 주님을 바라보는 게 맞잖아. 톨스토이가 인생 독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썼는데, 어떤 수도사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를,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수도사에게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저 어디에 가면은 농부가 있는데 그 농부를, 그는 나에게 정말 충성스러운 자다,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자, 그에게 가서 배우라. 그래서 이 수도사가 큰 기대를 가지고 그 농부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별로 배울 게 없어요. 그 농부의 삶을 옆에서 같이 며칠을 지내면서 지켜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주여 해 뜨면 주여 그렇게 한번 부르고는 일어나서, 그게 기도예요. 새벽 기도. 그리고는 부지런히 밥 먹고 일터로 나가서 하루 종일 일터에서 일하는데 뭐 가서 지켜봐도 그냥 일반적인 농부예요. 그리고는 해가 떨어지면 집에 돌아와서 그리고 씻고 밥 먹고 그리고는 누워서 주여 그러고는 누워서 자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뭘 배울 게 있냐 말이에요. 아침에 눈 뜰 때 주여 한번 하고 하루 종일 가서 일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그냥 자는 이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께 며칠 있다가 가서 뭘 배우라는 겁니까? 그 농부한테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너 돌 항아리를 가지고 물을 가득 채우라. 채웠습니다. 그러면 이 물 항아리에 물이 조금도 흘러넘치면 안 된다. 이 물 항아리에 물이 흘러넘치지 않도록 이 물 항아리를 들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아오너라. 그래서 수도사가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물 한 방울 흐르지 않도록 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수도사에게 물었어요. 너 이 물 항아리를 가지고 마을을 이렇게 돌 때 무슨 생각을 했냐? 전 뭐 다른 생각 안 했습니다. 물을 흘리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너는 그 짧은 시간에 물 항아리 들고 요 마을 한 바퀴 돌아오는 요 때도 그냥 항아리만 바라봤잖냐. 근데 그 농부는 너도 알잖아. 얼마나 일이 많냐. 얼마나 힘들게 사냐. 그런데도 하루에 2번이나 내 이름을 부른다. 그거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는 줄 아냐. 이런 우화 같은 이야기를 톨스토이가 썼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사는지를 우화처럼 말한 거죠. 주여 2번 불러준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진짜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방법이 매일같이 기록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내가 오늘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밥을 먹을 때, 누구랑 대화를 할 때 내가 주님을 생각했나?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니까 당연히 나도 주님을 생각해야지. 근데 그렇게 했나? 그걸 매일 저녁에 일기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에게도 일기를 쓰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성경이 약속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믿음을 주신다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면 그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진짜 믿어지는데,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게 진짜 믿어지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믿어지지 않아서 문제였는데 믿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교우들에게 다 우리 일기를 씁시다. 일기는 딴 일기 쓰는 게 아니고 무슨 밥 먹었냐, 뭐 누구 만났냐, 어디 구경 갔냐 이런 거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 생각했냐? 나는 언제 오늘 주님 생각하지 않고 살았냐? 갑자기 주님 생각이 났던 때가 언제냐?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어느 정도 주님을 생각한 것 같으냐? 이걸 기록을 매일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기록하고 한 주일, 그렇게 기록하고 한 달, 그렇게 기록하고 1년이 지나면서 이 세상에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게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 놀라워요. 우리 남자들 모임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남자들이 좀처럼 믿음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 모임 이름을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이라고 붙였는데 나중에는 회개하며 사는 남자들이라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산 게 없어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살아보자고 모임을 시작을 했다. 그래서 목요일 새벽 기도에는 우리는 둘로 나뉩니다. 남자들끼리 따로 모여요. 남자들끼리 식당에서 조별로 5명씩 7명씩 따로 모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공개 회개하는 거예요. 5명씩 7명씩. 한 주간 동안에 엉터리로 살았던 거,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 처음에는 믿음으로 산 이야기를 하자고 했다가 믿음으로 산 건 없대. 그러면 회개라도 하자. 그래서 매주 회개하며 사는 게 삶을 얼마나 바꾸는지 모릅니다. 그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거든. 그래서 그 남자들에게 일기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3개월 지나니까 비자금을 아내에게 공개한 집사님 이야기가 나왔어요. 비자금을 다들 궁금했어요. 어디다 감췄길래 그동안에 당신은 비자금을 다 뺏겼는데, 아내한테 양말 속에 감추다가 뺏기고 뭐 어디다 놓고 다 뺏겼는데 장판 밑에다가 비닐에다가 싸서 장판 밑에다가 넣어놨다는. 근데 그걸 아내한테 스스로 자백을 했다는. 생각해 보니까 비자금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비자금. 왜 남자들이 왜 비자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내 몰래 쓰려고. 아내한테 돈 달라고 하기가 그러니까 그런 데 쓰려고 비자금을 가지고 있는데, 전에는 그런 용도가 많았습니다. 근데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매일 일기에 기록하고 그걸 같이 늘 서로 확인하는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아내 몰래 쓸 일이 없는 거야. 아내 몰래. 그러다가 마음에 걱정이 되는 게, 내가 이러다가 갑자기 죽으면 이 장판 속에 있는 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그 점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이 아내가 그냥 이사를 가버리면 남의 재산 될 거고, 아내가 들춰서 발견하면 얼마나 아내가 섭섭할 거며, 생각해 보니까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더라. 그래서 아내에게 내가 이렇게 얼마 모아둔 게 있다. 아내는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부흥회를 한 것도 아니고 성령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기록을 매일 해보니까 그게 한 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주님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에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주님이 생각이 나요. 밥을 같이 먹는데 주님이 생각이 납니다. 말이 달라져 버려요. 말이 달라져 버려요. 그냥 툭툭 나오던 말이 이제는 못합니다. 부작용 중에 하나는 말이 없어진다는 게 부작용.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그러다가 서서히 주님이 주시는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가정 분위기가 달라져요. 어느 집사님 한 분은 음란 동영상을 내가 끊으리라고는 스스로가 믿어지지가 않는다. 저는 그 집사님이 음란 동영상에 거의 중독이 되어 있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게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는 게 그게 그것 때문에 우는 건 줄 몰랐다니까.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는 줄 알았어요. 그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 얼마나 스스로가 부끄러운지. 그런데도 그냥 컴퓨터 앞에 앉으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계속 바라보려고 하면서 도무지 보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야구에 완전히 빠져있는 목사님, 저 그런 줄 몰랐어요. 본인이 기도를 해달라. 이제 정말 해결하고 싶다. 예배드리다가도 오늘 야구 성적이 궁금한 거예요. 집에 들어가자마자부터 그날 하이라이트부터 모든 야구 선수들이 기록까지 다 점검하고, 큐티는 안 해도 그건 빠질 수가 없어요. 완전히 야구에 미쳐 사는 목사님들 사이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바라보아지게 될 때, 그게 실제가 되기 시작할 때, 나를 얽매인 것들이 정말 완전히 벗어나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과 처음 일기를, 저희들은 담임 목사, 부목사들 사이에,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 사이에 일기를 매일 다 나눕니다. 어제 일기도 올렸고,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일기도 제가 보고, 일기를 서로 보는 것도 참 서로 관계가 참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이 이렇게 한 3년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뭐 감추고 말 것도 없어요. 처음에만 좀 내가 이런 걸 써도 되나 그랬지. 이제는
정말 주님과 사이의 관계가 늘 열려 있으니까 그냥 마음의 문을 열어도 주님이신 거예요. 내 마음을 전에는 마음을 어떻게 열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주님이 역사하시기보다는 사탄이 역사할 때가 더 많은 겁니다. 다 우리 마음속은 마귀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고, 그런데 항상 주님 앞에서 내 하루를 계속 점검해보고 사니 그때부터 내 마음이 진짜 예수님이 왕 되시는 삶을 살고, 그리고 마음을 여는 게 문제가 안 돼요. 처음은 어려웠어요.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2011년 1월 처음 일기를 같이 쓰자고 했을 때 그 목사님이 1월 2일에 이렇게 썼더라고. 오늘처럼 바쁜 하루는 주님 바라보기가 쉽지 않다. 거의 예수님 생각하는 것을 놓쳤다. 이렇게 앉아서 생각할 때는 예수님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지만 바쁘게 일하는 순간에는 그렇지 못하다. 1월 3일 새벽에 안수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니 참 이것도 모순이다. 예배당에 앉아서 혼자 기도를 하는데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감사하다 하는 느낌이 왔다. 1월 5일 새벽에 일어나면 정신이 멍하다. 새벽에 일어나면 먼저 예수님 생각이 났으면 좋겠는데 너무 피곤하다. 비몽사몽간에 세면대에 서서 처음 예수님 생각을 했다. 1월 7일 예수님 생각하는 횟수가 확실히 늘어난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 24시간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하다. 몇 가지 변화가 있다면 생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죄의 유혹이나 악한 생각들이 오면 즉시로 깨닫는다. 마음에 품어지지 않는다. 1월 8일 자면서 잠깐 잠이 깼다. 그때마다 그냥 예수님 생각이 났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예수님 생각이 가장 먼저였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8일 일기를 써보면서 정말 주님을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주님 생각해보자. 8일째 진짜 아침에 눈을 떴는데 주님 이렇게.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변화가 아닙니다. 항상 주님이 생각나면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변화예요. 예수님이 항상 의식이 돼요. 그러면 이전처럼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처음 영성일기 쓴 날입니다. 12월 28일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큰아들에게 이 일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오늘은 두 아들이 방학하는 날이다. 아이들은 너무 기뻐했지만 엄마인 나는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이 몰려왔다. 이제 이 아들들과 44일간의 험난한 대장정을 어찌 헤쳐나가리요. 게다가 바로 이 순간에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일기를 써야 되다니. 일기를 쓴 첫날 정말 기적적으로 아이들의 전쟁터 같은 상황에도 고성과 잔소리는 사라지고 작은 목소리로 타이르거나 야단칠 마음을 참고 지나갔다. 내가 계속해서 주님만 생각해 보려고 집중을 하다 보니 아이들이 호사를 누린 날이 되었다. 큰아들이 다른 때와 다른 엄마를 보고 물었다. 엄마, 그 일기 언제까지 쓸 거예요? 나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나의 바람이자 우리 아이들의 이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남편은 또 얼마나 사모하며 기도할까. 정말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 이걸 확실히 믿자,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자 라고 결심한 그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삶이 바뀔 수 있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예수를 믿어도 성질대로 믿는 거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성질대로 못 믿습니다. 네. 어떻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암 생기면 24시간 암 생각하잖아. 24시간 암 생각하잖아. 아침에도 암, 밥 먹을 때도 암, 예배 드릴 때도 암. 암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아니 암 들어오면 그렇게 그냥 주야로 암 묵상하고 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붙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손주만 생겨도 24시간 손주만 생각하고
주식 투자한 사람은 24시간 주식 시세만 생각하고, 애인이 생긴 청년들 24시간 애인 생각하고, 그런데도 어떻게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고 살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완전히 독을 품고 살아요. 예수님을 24시간 마음에 품지 않으면 그러면 뭐 품고 삽니까? 근심, 걱정, 쓸데없는 세상 쓰레기 같은 생각들, 온갖 뉴스. 여러분, 음식을 그렇게 먹으면 몸이 견뎌냅니까? 그런데 몸하고 비교한되게 중요한 마음에는 왜 그렇게 온갖 잡생각들과 마음을 다 그냥 받아들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렇게 집회가 끝나고 집에 갔는데 방에, 안방에 전혀 낯선 어떤 남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서 담배를 이렇게 피고 여러분들을 노려보고 앉아있으면 느낌이 어떠시겠어요?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겠습니까? 인사하면서 편안하십니까? 이렇게 하시겠어요? 기절초풍할 일이잖아요. 집 단속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렇게 아무 생각이나 품냐 말이에요. 예수님 내 마음이 24시간 품는 게 그렇게 이상합니까? 그게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게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진짜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진짜. 김동호 목사님이 지난 5월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애들 말로 한 방에 훅 갔다. 나라를 발칵 뒤집은 윤 아무개씨 이야기다. 나라가 망신한 것도 속상하지만 60년 가까이 쌓아온 인생이 한 방에 송두리째 무너진 게 그에 못지않게 속상하다. 이것이 어찌 그 사람만의 문제이겠는가? 교계도 마찬가지 아닌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이 있다. 정말 마귀에게 한 입에 삼켜버린 셈이다. 그런데 정말 한 방에 훅 간 걸까? 아니다. 그렇지 않다. 사탄은 한 방의 명수가 아니다. 잽의 명수다. 사탄은 맞아도 큰 충격이 없는 잽을 수도 없이 날린다. 사탄은 한 방에 사람을 잡는 존재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잡기 위해 평생을 공들이는 무서운 사냥꾼이다. 잔매를 통하여 내성을 기르고 방심하게 한 후에 결정적일 때 한 방을 날리는 것이다. 한 방이 무서운 게 아니라 잽이 무섭다. 한 방을 조심하려면 먼저 가벼운 사탄의 잽을 조심하여야 한다.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우리 마음에 수도 없이 더럽고 악한 생각을 계속 넣어줍니다. 지금 이 시간에조차도 그렇습니다. 저녁 메뉴는 뭘까? 이런 생각을 왜 하냐 말이에요. 이 시간에. 네. 집에 가면 뭐 해야 되나?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몸만 와 있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마음에 이 생각 저 생각 이런 죄 저런 죄로 우리에게 잽을 날려요. 사람들이 그 점을 이상할 정도로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한 방에 가는 겁니다. 그 윤아무개라는 사람도 평소에 수도 없이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살다가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전혀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엉뚱한 일을 저지르고 완전히 인생은 끝나버리게 된 것처럼 되어버렸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탄이 넣어주는 것을 몰랐으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수없이 잽을 날린 거예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 이걸 전혀 대비를 못하니까 27절에 가서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리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예수를 은30에 팔고 그리고 저야 제정신이 돌아왔는데 이제는 뭐 엎질러진 물이죠.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재림할 때를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공중에서 재림에 오시는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인데 내가 그 주님과 24시간 동행하고 살았는데 공중에서 재림에 오시는 주님이 어떻게 도저까지 오실 수 있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고 살지 않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에 오실 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저희 딸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입시 스트레스가 갑자기 몰려드니까 얼마나 견딜 수 없이 힘들어하는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교회에서 집에 들어갔더니 제 아내가 저희 둘째 딸 방에 좀 가서 기도를 해주라는, 갔더니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서 울고 있어요. 고등학교 올라와서 갑자기 시험에 부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막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끌어안고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영이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부할 기쁨을 주시고 공부할 힘을 주시도록, 그래서 이 스트레스에 매이지 말고 그리고 기쁨으로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줬는데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저를 보고는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빠는 진짜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게 믿어져? 정말 아빠 마음에는 예수님 계신 거 맞아? 내 안에도 예수님 계신 거 맞아? 나는 안 믿어져.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는데 어떻게 알아 그걸? 예수님을 바라보려는데 내 안에 계신 것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바라봐? 막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 저희 딸이 소리 지르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그렇겠구나.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설교를 할 때마다 우리 교인들은 우리 딸처럼 이렇게 소리는 안 지르지만 마음으로는 소리를 지르게. 목사님 맞습니까 진짜? 예수님 정말 내 마음에도 와 계신 거 맞습니까? 목사님 안에는 계신 게 맞습니까? 정말 사실입니까? 이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딸 머리를 다시 붙들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밖에는 기도를 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하영아, 주님이 반드시 너 눈을 열어줄 거야. 그리고 이제 고3이 되었을 때 어느 날 학교를 데려다 주려고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가는데 갑자기 옆에 앉았던 저희 딸이 아빠 너무 고마워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고마운데? 솔직히 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목사 딸인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한 적이 많았던. 이 안티 기독교 사이트들을 이렇게 쭉 자기도 이렇게 있다금 보게 된다는. 근데 훨씬 설득력이 있다는. 교회에서 설교할 때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 거.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결론을 못 내리겠다는 거예요. 아빠를 보면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계신 걸 믿는 것 같아. 야, 그러니 이게 머리로 생각하면 또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아빠를 보면 안 계시다고 결론을 단정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냥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고3 올라가는 그 해부터 전 교인들이 이제 영성일기를 쓰게 하고, 그리고 그때 중고등부에서도 쓰게 했어요. 우리 딸도 그때 이제 일기를 같이 쓰기 시작한 겁니다. 항상 주님을 한번 생각해라. 주님을 그냥 생각하는 기록을 남겨라. 아침에 주님을 생각했냐? 밥 먹을 때 주님을 생각했냐? 뭐 이렇게 해서 아빠 알겠어요. 너무너무 분명히 알겠어요. 제 안에 계시다는. 주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알겠고 우선 저 안에 계시다는 게 너무 분명하고, 그래서 지금은 너무너무 분명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저희 딸을 내려다 주고 돌아오는데 길 옆에다가 차를 세우고 울었어요. 여러분, 이 목사의 자녀가
목사에게는 정말 힘든 존재.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어. 네. 나는 아버지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얘들이 무슨 폭탄 발언을 또 해가지고 문제가 될지도 모르잖아. 또 아버지를 보니까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저희 딸이 영적으로 방황할 때 나를 붙들어 줄 수 있었을까?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려고 했던 것 때문에 저희 딸이 그냥 저를 집에서 볼 때 아빠를 보면 진짜 주님이 계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면 정말 제가 이보다도 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어디 있으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진짜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이제는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복음 앞에 서봐야 됩니다. 주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사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짧게라도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주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것을 분명한 결론 삼고, 그리고 주님을 계속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24시간 제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제 남은 생에 주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그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가자는 대로 가는 것, 주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그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나누게 하셨으니 하나님 그 말씀이 확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모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결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고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내 마음에 주님이요 나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소서. 주여, 친히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눈을 더욱 열어 주소서. 주님, 주여,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려고 할 때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눈이 더 분명히 뜨여져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와 교회가 연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울산 안에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움직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놀랍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주께서 사로잡아서 역사하시고 온전히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온전히 죽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으로 사는 자로서 더욱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더욱 열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해 주셔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잘 때까지 우리 의식이 있는 동안 나의 마음의 생각에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마음의 왕이십니다. 나에게는 왕이 계십니다. 주여, 이 일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눈이 뜨여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울산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연합하는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해 주옵시고, 우리 한국 땅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이 울산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